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을 흩으신 자가 그를 모으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원하시되 그들보다 강한 자의 손에 속량하셨으니 그들이 와서 시온의 높은 곳에서 찬송하며 여호와의 복 곧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어린 양의 떼와 소의 떼를 얻고 크게 기뻐하리라. 그 심령은 물된 동산 같겠고 다시는 근심이 없으리로다 할지어다.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임이라. 내가 기름으로 제사장들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내 복으로 내 백성을 만족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이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올해 우리 교회 표어인 주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자라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신년 첫날이 되면 뉴스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 많은 분들이 개인 SNS에 올리는 사진 중에 대표적인 것이 일출 화면이지요. 해가 떠오르는 장면들을 보면서 새로운 다짐들을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희망찬 새해를 소망하게 되지요. 더 나은 인생을 계획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새해의 소망과 또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기도 하지요. 지난 종구영신 예배 때 많은 분들이 기도 카드를 내주셨고 그 가운데도 자신을 위해서 또 자녀들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간절한 소망이 담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희망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지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 역시 하나님의 손 안에 있지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때때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또 주님이 도우시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과 담대함을 가지고 2026년 매일매일을 시작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년 첫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 31장은 소망의 말씀입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당시는 이미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130년이나 되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한 채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어요. 아수르의 학정을 피해 멀리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 또 포로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산산이 부서진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30년의 세월이 흘렀다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그런 삶을 살았겠죠. 더 이상 어떠한 기대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뿔뿔이 흩어진 백성들을 다시 모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게다가 모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까지 선언을 하셨지요. 12절 말씀해 보시면 그들이 복을 받되 곡식, 포도주, 기름이 있고 또 양과 소가 있어서 그들이 기뻐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들이 온전히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심령을 물된 동산과 같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물된 동산이라고 하는 표현은 이사야 선지자도 한번 사용하게 됩니다. 물이 있는 곳에 그 생명이 있지요. 물이 된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이 그치지 않는 동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땅에 물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불신앙의 땅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는 거지요. 불안과 두려움의 그러한 마음과 그들의 땅에 오늘 말씀에 같이 근심이 사라지고 평안이 가득한 그 땅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평강의 복으로 만족함의 복 가운데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때때로 장애물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우리를 좌절케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여지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처지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할 때 먼저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과 같이 풍족해지고 또 힘을 얻고 또 생명이 흘러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들의 삶이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또 이 나라와 민족이 물된 동산과 같은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그러면 물된 동산과 같은 우리의 삶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의 약속도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제 2026년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약속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인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이제 말씀 안에 저희들 자라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신 호의, 사랑, 그것이 곧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오히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함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어요. 자격 없음에도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그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미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보면 무언가 뜻을 깨닫거나 아니면 자기들 나름대로의 구원을 얻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합니다. 뭐 고행을 하기도 하고 선행을 쌓기도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얻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구원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얻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써 믿음의 분량을 키워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 성화라고 하지요. 거룩함, 곧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올 한 해 우리 교회의 목표는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닮아가되 점점 자라가야 하는 거예요. 성숙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월초 첫 번째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초등부부터 모든 교인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함께 예배하고 있죠. 여러분, 자녀들은 그 시기에 맞춰서 키와 그리고 지혜가 자라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자녀들을 보았을 때 그 태어났을 때의 감격, 그것만 기억하고 자기 아이들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 바라는 분들은 아무도 없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도 우리는 구원받아 이 땅에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났다라고 하면 우리도 성장해야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구원의 감격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마음이 든다? 그것도 역시 병든 신앙입니다. 거듭났으면 자라가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만 쌓여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성숙해졌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직분을 받았다고 해서 오히려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얘기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우연찮게 어떤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끌렸습니다. 제목이 반성하는 주기도문입니다. 내용이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할 때 하늘에 계신 하지 마십시오.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 하지 마십시오. 자기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 부르지 마십시오. 아들, 딸로 살지도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지 마십시오.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선 추한 일도 마다하지 않고 무엇이든 하면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지 마십시오. 돈으로 다 되는 세상을 원하고 살아가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지 마십시오. 매일 자기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해서든지 다른 사람의 것까지 다 뺏어 먹으면서도 날마다 배고파하면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지 마십시오. 매일같이 죄 지을 기회만 찾아다니면서. 다만 악에서 구하지 마십시오.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하지 마십시오. 악함을 보고도 아무런 양심의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아멘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기도를 진정 나의 기도로 드리지도 않으면서. 제가 먼저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순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도신경을 통한 우리의 신앙 고백은
예배의 한 순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어느 순간 그저 딴 생각을 하면서도 얼마든지 줄줄 외워될 수 있는 주문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머물러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떠한 성장도 갖지 못한 것이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의 은혜의 감격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성장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편하게 지냈던 것, 그저 익숙한 것에 만족하며 지냈던 우리의 신앙생활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턴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앙생활은 조금 불편한 것이구나. 그런데 그 불편함이 우리를 자꾸만 깨우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불편한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 올 한 해 우리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날마다 깨달으며 스스로를 날마다 깨우치며 더욱 주님 앞에 조금씩 성장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장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자기밖에 모르지요. 자기 주장이 강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성장하게 될 때 자기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있고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만 최고인 줄 알았지만 그러나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일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여러분, 신앙적인 겸손함은 무엇입니까?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온전하심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성숙해질수록, 믿음이 자라갈수록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분이시지요.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겸손함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자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자라가야 점점 믿음도 사랑도 커가는 것입니다.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믿음과 사랑이 자라가야 하지요. 주님을 향한 믿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점점 더 주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지요. 올 한 해 주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더 신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손님이었던 주님이 어느 순간 내 삶의 진짜 주인으로 여겨지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진정 내 목자이시며 나의 친구이시며 나의 중보자이시며 내 삶에 늘 함께 하시는 동행자임을 날마다 깨닫고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루하루를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고 그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자라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별된다는 것이 거룩해진다는 것이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분명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죄와 세상, 그리고 사탄을 이길 수 있는 힘, 그것은 바로 거룩함에서 오는 것이지요. 여러분,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언어가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조금은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거룩함은 어떤
거대한 과업을 이루는 데서 성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쉽게 분노했던 마음을 다스리는 것, 함부로 말을 하는 문제를 조금 다듬어 가는 것, 편견을 가지고 고집스러움을 조금 줄이는 것, 함부로 이야기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일들을 점점 줄여가는 것,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는 조금씩 변화되고 성숙해지고 그리고 그것이 거룩함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미 은혜로 우리에게 이러한 갈망의 마음들 그리고 소망의 마음을 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제 더욱 하나님을 아는 지식, 곧 기도와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삶이 실제적으로 달라지고 성숙해져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예배의 자리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말씀과 기도의 생활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 최고의 영의 양식임을 깨달아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보고 기도하기에 게으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성숙은 함께 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가 올 한 해도 서로 말씀을 나누고 서로 믿음의 교제를 하며 사람의 사랑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함께 성장해가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2026년 주의 은혜 안에 말씀으로 자라가는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미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 더욱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자라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